성경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었고, 그 보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쌍방이 모두 다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언약은 복된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의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피의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주일에 1, 2, 3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건전한 자아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채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리 신부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당연한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는데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찬양하는 것,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떤지,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웃고 계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즉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속마음까지, 감정까지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원했던 다윗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고, 내 마음을 꼭 닮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르는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같이 앉아. 마리아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영접하게 이르시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마음을 열려 오시니 아멘.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가는 한 가지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만사를 제껴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얘기가 다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전혀 자기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의 복이나 선물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에 모든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아비 미스티 에드워즈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정말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마음을 Favorite One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보시면 예수님,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자아상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결코 교만한 것도 아니고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고 건전한 자아상입니다. 우리 두 번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예수님,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I have to know. 제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나의 사랑으로 왕관을 씌울 거예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부생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가기 위해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 위해 우리가 깊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때도 예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은 알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에서 우리의 말만 하기 바쁩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최고라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데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를 갈망하는 만큼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 위해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미스티 에드워즈가 페이보릿 1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야 된다고, 알기를 원한다고 갈망하고 소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심각한 죄나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터놓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홍 목사에게는 제 마음의 대부분을 100%는 아니지만 98%는 나눕니다. 제가 하나님께는 100% 마음을 나누는데 한 2%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나누지 않고 98%는 이렇게 나눕니다. 홍 목사하고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큼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에서 깊어질수록 더 깊은 것까지, 마음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관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늘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어떤 조직에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고 충성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할 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렇게 될수록 주님은 더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 신자의 여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더 깊게 체험하고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자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갈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이나 정보로 끝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의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체험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죄를 버리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원 교재 베닝 리스처라는 사람이 베델 교회의 미국 베델 교회의 사역자인데 지저스 컬츠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예수님의 사랑에 접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에 빠진다.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과 사랑을 알 때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킴으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흘러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더 깊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고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외롭게 하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등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깊게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갈망함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